이사야 40장입니다. 예, 2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어제는 렘넌트의 현 주소를 확인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없죠. 마귀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에서 출발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시대에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받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세상에 복음과 천명을 이어갈 생명의 씨라고 그랬거든요. 씨.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이 나를 보좌화하는 것이고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어느 현장을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와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마침내는 세계를 보좌화시키도록 렘넌트 요셉 한 명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생명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걸 확인을 했죠. 자, 오늘은 이제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여정.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같은 삶을 살겠다. 그 독수리는 그 절벽 높은데 그 집을 짓고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 어린 새끼를 절벽에서 던지는 겁니다.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떨어지면 미리 내려가서 이제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막 날다가 이제 날게 되는 거죠. 237, 5천 종족을 복음 가지고 살릴 우리는 전도자 아닙니까? 특히 렘넌트 237을 치유할 서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그 현장을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4강입니다. 4강. 어제 이제 1, 2, 3강이 나를 현장을 세계를 보좌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4강은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이 복음을 세계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복음을 막으니까 흩은 겁니다. 이때 0.1%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흩어진 그 현장에서 세계를 보고한 거예요. 뭐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다니엘과 세 청년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흩어진 이들이 결국은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을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렘넌트는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전무후무한 존재. 시대를 해결하는 시대 해결사, 천지개벽의 소유자, 시대 치유사, 렘넌트 남은 자가. 자,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미션과 은혜를 주셨는데도 확신이 없을까? 오늘 서론입니다. 절대 응답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응답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응답은 찾는 거거든요.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발견이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절대 응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첫째입니다. 절대 주권이 내 것이거든요. 절대 주권.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셉이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이미 그 선조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목표를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미리 보는 거. 아시겠죠? 그게 남은 자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미리 보고 가는 거. 출애굽한 백성은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다는 걸 미리 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진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홍해바다 앞에서는 여호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정탐군 그러잖아요.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간다. 돌아가자. 죽게 됐다. 그러니까 광야에다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여정을 잘 인도받고 가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 첫째는 이사야 1장 9절이죠. 하나님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이다. 그래요. 남은 자. 그들이 생존하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렘넌트 한 명이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 2장 5절에는 야곱의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세 번째,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 생명의 바톤을 이어갈 거룩한 씨라고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남은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네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렘넌트에게 복음이 각인되니까 어느 나라 어느 현장을 가든지 복음의 빛을 가지고 복음을 회복하는 막강한 그 배경과 능력을 가진 게 렘넌트고요. 다섯 번째는 각 나라에 흩어지게 되면 그들이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남은 자의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에게 주신 약속. 두 번째, 남은 자가 붙잡을 겁니다. 잡을 것.
오늘 이사야 4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는 저 지붕 꼭대기,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외치라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다시 말하면 렘넌트 통해서 2, 3질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언약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10절에서 26절에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여기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절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하면 후대에게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거, 뭔가는 시공간의 구애를 받는 거는 그건 우상이거든요. 세 번째, 이사야 40장 20절 31절 오늘 읽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장정도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 절벽에 떨어뜨렸는데 날아서 살아남잖아요. 자, 그래서 남은 자가 잡을 거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남은 자의 신분입니다. 0.1%의 사람이거든요. 남은 자. 복음과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복음을 회복할 사람, 남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사람. 남을 자가 뭡니까? 이 사람은 정말 복음과 함께 복음의 문화를 회복할 사람이고, 남길 자는 뭐예요? 차세대, 후대를 남기고 가야 될 중요한 신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현장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남기는 거죠.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4강의 결론은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절대 계획과 언약, 그 여정과 목표를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는. 편집이 뭡니까? 정말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세팅시키면 그 언약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고, 그럼 현장과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걸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와 현장과 세계를 보좌시킬 수 있는 확실한 언약이 편집 설계 디자인된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전무후무한 존재가 렘넌트입니다. 자, 5강입니다.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주 70년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하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흩은 겁니다. 사실은 이걸 세계화를 시키기 위한 순례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남은 자 다음에 순례자거든요. 그렇죠. 정말 복음 가진 0.1%의 렘넌트를 순례자로 전 세계에 흩은 거예요. 그걸 순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순례자가 주의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도 속지 마라. 두 번째, 어떤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어떤 여론에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초월하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의 미션을 가지고 순례자는 이것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을 한 거거든요. 순례자는 내가 순례를 하는 게 아니고. 본론입니다. 이 순례자는 초월적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이해 수용 초월. 그리고 그 렘넌트 리더의 그 여정을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순례자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많은 핍박과 비바람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순례자는 이미 미래를 이미 확인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행복한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례자들은 일찍이 순례자가 그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결론은 알고는 가지만 험한 길인데 건강과 영적인 것을 같이 병행하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가려고 하니까 호흡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호흡하면서 기도와 호흡을 같이 병해.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행복함을 누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와 우주와 보좌가 원레스 되는 초월적 기조, 천상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두 번째입니다. 이때 오는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사야 첫째 4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불러가지고 나와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거든.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그랬거든. 세 번째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록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전 일, 옛적 일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 그건 발판으로 딛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이 마시게 할 것이고 저 광야에 있는 신앙과 그런 짐승들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을 인도하시고 마시게 할 것이다. 아시겠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살리는 비밀을 가진 그런 순례자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순례자의 길입니다. 길. 이 길은 사실은 혼자 가는 길이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천명이 통하는 동료들과 함께 가는 길이고 그렇죠. 택한 백성들만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문제, 갈등, 위기, 사건 하나님이 함께 가는 그 길에 그 모든 것들은 시대적 응답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자, 5강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미디어를 가지고 237 작품을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237과 소통할 수 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자, 오늘 마지막 6강입니다. 6강. 전 세계가 전도자를 사실은 핍박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피 위에, 그 순교적 희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엄청난 그 핍박 속에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진짜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완전히 그냥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뭐 강요들과 뭐 모든 뭐 경제인 세계 사람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핍박받을 때 진짜 세계복음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이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정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어제는 나를 현장을 세계를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서론입니다.
렘넌트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인데 첫째,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세계관, 뭐지요? 세상 나라, 의식주밖에 모르잖아요. 사단 나라,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인데,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이 사람이 정복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예수님도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보좌의 미션을 40일이나 각인을 시킨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렘넌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마지막 여정. 첫째입니다. 어둠을 정복하는 여정입니다. 어둠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쉬운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빛입니까? 첫째, 창조의 빛. 그렇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뤘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흑암 저주를 끝내는 창조의 빛입니다. 두 번째, 영광의 빛, 이사야 60장.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해 있으니 일어나서 이 빛을 비추라.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 빛은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단을 정복하는 빛입니다. 사단을 정복하는 이 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되죠? 첫째, 각 나라의 왕들이 네게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너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잘 안 되죠? 지금 뭐 나 살기도 바쁜데 이거는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계예요. 두 번째, 전 세계에서 아들, 딸들이 원방에서부터 무리들이 이 빛을 향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열방의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은금 재물과 함께 배에다 싣고 이 빛이 있는 니게로 달려온다는 거죠. 뭡니까? 사단 문화를 완전히 정복하는, 복음 문화를 완전히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5차 산업 시대가 올 때는 뭐 3단체, 뭐 명상, 뭐 종교단체 가서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거 하던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 시대가 와요. 그때 답이 없어가지고 뭐 그때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빛을 다 비치고 이걸 누리고 있으면 그들 오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속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그거는 사단 소리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이 언약을 진짜 굳게 붙잡고 내가 정말 자신과 현장과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언약 분명히 가지고 24 기도의 리듬을 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평안 가운데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열방이 열왕이 원방에서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네게 달려와서 갖다 바치고 봉사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놓친 교회를 살리고 정복하는 그런 빛입니다.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리라 그래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런 빛이 아니고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 내 백성을 내가 의롭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시겠죠? 언약을 딱 붙잡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빛이 없으면 세상은 멸망한다고는 그 답을 가지고 이 빛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 백성을 영화롭게 하고 의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지요? 마지막 이사야 60장 20절 22절이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속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빛을 비추어서 열방의 어둠 가운데서 해방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서밋 타임, 묵상하는 그 타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이 이 시간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런 그 언약을 묵상하면서 뭔가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되는 서밋의 시간이 있어야지. 그게 단 1분도 없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루실 건데. 그래서 결론은 렘넌트의 여정은 이미 끝을 확인하고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절대 계획이 분명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사자굴도 풀고 죽으면 죽는다. 들어가면 건질고 그리 안 해도 우린 절 안 한다.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고. 그렇죠. 로마복음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목도 돈도 평생의 결론을 내고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서 세계화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여정을 여러분이 가고 후대들이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2가지 사단의 그 함정 틀 올무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나와 현장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빛을 가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빛으로 올 수 있는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어디비 덮인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를 미래의 서밋으로 지도자로 전도자로 남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